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고 같이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러 나온 귀한 발걸음 가운데 또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나온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께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은혜들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성령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셔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엎드리는 모든 심령들마다 흡족한 단비를 허락하시어서 세상에 가난하고 지친 심령들이 또 마음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위로로 체험을 얻고 회복되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들이나 혹은 교회 가정에서 예배하는 분들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귀를 열어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있는 간구의 소원들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응답되어지며 주님께서 일하심을 보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 이 시간을 의탁합니다. 성령 하나님 주장하시어서 우리의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고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것 이 땅에 없습니다. 우리 같이 예수 그 이름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 그 사랑은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한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에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예수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라는 이름에는요,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변치 않으시는 그 작정을, 그 계획을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담아 두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그 안에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또 우리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변하지 않으신 그 성실하심이 그 이름 가운데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같이 고백하길 원하는데요, 변함없으신 그리스도의 사랑과는 다르게 우리는 날마다 연약함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 삶에서 참 연약함들을 발견하고 또 우리의 연약함들을 또 만나고 마주할 때가 많아요. 그럴 때마다 주의 성령을 나에게서 멀리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같이 이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같이 고백할까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우리 한 번 더 같이 고백합시다.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아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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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 날 부르소서.
처음부터 인내하신 구세주여, 인내하신 구세주,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래, 날 부르소 자비하신 보좌 앞에, 자비하신 보좌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아멘.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때 날 부르소. 우리 3절 고백해볼까요?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갑니다. 상한 맘을 고치시고 마지막 4절입니다. 만복 근원 우리 주여, 만복 근원 우리 주, 주님 우리를 위로하시옵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하나님,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나약함을 주께 올려드리오니 예배 가운데 주의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은혜를 주의 공로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이 시간 저희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간구하는 것은 주님의 그 자비하심, 주님의 그 긍휼과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은혜 앞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엎드렸습니다.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안에 있는 허물과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정결해지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주님, 이제 주님의 은혜를 담을 만한 우리의 속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주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받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그 뜻이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가 깨닫고 실천하는 그러한 우리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왜 그게 나오죠? 하나 더 넘겨보실래요? 예.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3절은 빠졌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오늘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살라라는 말씀 제목까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삶이란 우리 그냥 한국식 원래 표현으로는 생명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들을 자기 스스로에게 하면서 좀 살았을 것 같습니다. 생명의 어떤 존재 목적이 뭔가 이런 철학적인 질문도 있지만 또 종교적인 질문도 있습니다. 이 생명이 과연 누구의 것이냐, 어디에 속해 있느냐. 사실 이것은 일종의 종교적인 질문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생명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바른 대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바르지 못한 답을 갖고 있는 사람과 라이프 스타일이 전혀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생명을 유지하는 목적에 대한 바른 대답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은 대부분 보면 돈, 명예, 권력, 먹고 사는 것, 그것도 아니면 쾌락에 빠져서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좀 그렇지 않던가요? 삶에 대한 분명 목적이 없는 사람은요, 뭔가에 빠져서 삽니다. 이 삶에 대한, 생명에 대한 바른 목적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야고보서 오늘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읽어봤습니다만 4장 13절 말씀에 보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자, 생명에 대한, 삶에 대한 분명한 생각이 없는, 분명한 목적의식이 없는 사람은 그저 어디 가서 장사나 해서 돈을 벌어서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게 인생의 대부분의 모습들이죠. 그래서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내 삶, 내 생명은 어디에 속해 있는가, 또 어떤 목적으로 우리가 생명을 또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좀 우리가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를 여러분 대충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사람이요, 원래는 이제 철학자 출신인데 나중에 이제 신학자로 이렇게 발전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성숙한 신앙이 되기 전에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꾸는 개꿈 비슷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꿈을 통해서 뭔가 깨달음을 얻기도 하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꿈을 꾸었습니다. 하늘나라에 갔는데 천국문에 섰는데 천사가 그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신문식 질문이에요. 너는 누구냐? 저 아우구스티누스인데요. 아니, 너는 누구냐? 또 묻는 겁니다. 그걸 묻는구나 하고, 네,
저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입니다 하고 당당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더니 천사가 그런 말을 합니다. 아니야,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에? 무슨 소리 하십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너희의 머리와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교훈으로 차 있는 게 아니라 철학자들의 사상과 그들의 교훈이 너의 생각 속에 가득 차 있어. 그래서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깜짝 놀라서 식은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어난 아우구스티누스는 통곡하면서 회개를 하고 그 다음부터 그리스도의 말씀과 교훈을 가슴에 생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하는 그의 일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무슨 생각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그 존재의 가치 또는 그 존재가 어떤 목적으로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가름하게 되죠. 뭐 이 생각, 이제 우리가 생각 이런 말 하는데, 생각 이러면 뭐 생각나는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말고 생각나는 철학자가 누구예요? 데칼트. 꼬칼콘이 아니고 데칼트. 데칼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고등학교 졸업들을 다 하신 분인데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제서 생각이 날 거예요. 우리 나이가 되면 다 잊어먹어요. 그게 뭐 그렇다고 오늘 가서 취요, 내가 왜 이럽니까 이러면서 회개기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는 나는 생각한다, 나는 그래서 존재한다라고 했는데,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존재의 가치를 부여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생각한다고 해서 존재가 빛이 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이게 개똥철학인지는 모르겠지만, 생각한다고 다 빛이 날까? 다시 말해서 좀 인생을 심사숙고한다고 해서 바른 삶을 과연 살아갈 수 있을까? 도둑놈이 도둑질을 할 때 그냥 충동적으로 하는 거 봤습니까? 심사숙고해요. 엄청나게 생각을 많이 해요. 고민 많이 해요. 생각한다고 해서 세상을 바르게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기치는 사람들요, 머리 굉장히 좋습니다. 머리 회전이 우리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빨리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생각한다, 고로 의인이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는 존재의 목적대로 멋있게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생각한다고 해서 바르게 사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바르게 살아갈까? 그냥 존재의 가치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일까? 아니면 어떤 사람일까? 자, 바른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은 결국에 있어서 철학적인 질문보다는, 답보다는 종교적인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혹은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바른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냐가 결정돼요. 내가 누구에게, 아니면 어디에 속해 있는가, 이런 겁니다. 땅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은 땅의 것을 생각해요. 우리는 북한 사람들을 막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지만, 북한 사람들을 보세요. 가장 위대하시고 존경스러운 김정은 뭐 이러면서 막 존경하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북한에 속해 있기 때문에 북한이 최고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늘에 속한 사람은요, 하늘의 것을 생각하면서 하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디에 속해 있느냐? 여러분은 땅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하늘에 속해 있습니까? 이걸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러므로 1절 2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야 한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이 너희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기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림을 받은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너희는 그냥 아무나 너희가 아니에요. 소위 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무엇을 찾아서 살아야 된다? 위의 것을 찾으면 살아야 된다.
또 골로새 3장 3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졌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었고 살아난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뭔가 감추어졌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라고 말을 해요. 이 감추어졌다는 게 뭔가요? 그냥 숨겨졌다는 뜻인가요? 이런 의미예요. 이 땅에 노출되지 않았다는 의미. 땅에 노출되지 않아. 땅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은 이 사람 여기 살고 있지. 시애틀에 살고 있네. 이게 아니라 감추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감추어졌다라는 의미는 이런 의미도 되어 있습니다. 그냥 보이지 않는다는 의미라기보다는 보호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신령한 존재에 의해서 보호받는 존재,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세상에 그냥 이렇게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 속에 감추어져 있는 사람, 이게 사실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 이 정도에 대한 자긍심은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어떤 존재라? 감추어져 있는 존재, 보호되어 있는 존재, 보호를 받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늘에 속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 존재가 도대체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 첫 번째는 보면 오늘 3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안에 감춰졌다. 첫 번째 시작이 어떻게 돼요? 죽었다고 그래요. 죽음으로 시작되는 특별한 시작이에요. 좀 참 아이러니한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새로운 존재가 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뜻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런 뜻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리스도 편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속해 있다. 또 이런 말도 있지만 그리스도화 되었다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그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천사가 너 누구냐라고 했을 때 저 아우구스티누스인데요. 아니 너 누구냐? 그리스도인인데요. 아니 너 무슨 그리스도인이냐? 네 머리와 생각과 네 가슴은 전혀 다른 걸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라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만 하잖아요. 이게 그리스도화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라, 또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나 예수 믿는데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사실은 아니에요. 반만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근데 사랑은 전무 아니면 전부라는 식으로 신앙은요 전부가 아니면 전무예요. 신앙은 여기 한 다리 저기 한 다리 대충 걸쳐놓고 내가 여기 조금 발을 디뎌놨으니까 나도 신앙이네요, 이게 아니에요. 그리스도화, 사실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화라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죽인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근심도 많고 내가 실패도 많고 실수도 많고 이게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 죽을 고생을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 나를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과정입니다. 너 아직까지도 고개를 치켜들어 고개 숙여 이거예요. 그 우리 경상도 말로는 그걸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찌그러져 있어 이래요. 찌그러져 있어 이거예요. 그냥 죽은 척하고 깨갱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죽는 과정인데, 근데 이게 이제 우리의 어떤 자아가, 우리의 정욕이, 우리의 이성이, 우리 자랑이 죽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자꾸 죽이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아직도 사실은 저도 덜 죽었어요. 죽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이제 우리가 정서적으로 느끼는 죽음에 이르는 과정이고요. 이제 신앙적으로 보면 이 죽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죽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무엇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죽어버린 존재라는 거예요. 예. 죽으면 끝이거든요. 근데 안 죽고 있으니까 자꾸 문제를 일으켜요. 제가 이전에 있었던 한국의 그 교회에 지금 뭐 집사님이 되어서 아주 교회를 잘 섬기고 있었는데, 그때 총각 집사였어요. 제가 갔더니 이런 총각이 아직도 결혼을 못하고 있을까 하는 그런 총각들 있죠. 그런 총각들이 꼭 교회들마다 있습니다. 그 이제 사실은 뭐 이 방송을 들을지 모르겠네. 다 아는 사실이니까. 장로님 아들이었어요. 근데 장로님 아들 중에서 좀 아닌 애들이 많아요. 근데 이 청년은요, 너무 사람이 신실해요. 왜 결혼을 안 했냐 그랬더니 누가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돌싱입니다 그래요. 그게 이제 궁금하잖아요. 저는 되게 직설적이거든요.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그 김 집사가 어쩌다가 저렇게 돌싱이 됐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기가 막힌 일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게 무슨 기가 막힌 일이라고 그랬더니 신혼여행을 갔어요. 이 친구가 결혼을 해서 신혼여행을 갔는데 신부가 갑자기 첫날 밤에 저기 오빠 나 잠깐만 그러고 내려가더래요. 근데 안 오더랍니다. 그래서 어디 갔나 그래서 찾아갔는데 공중전화를 하고 있는데요. 방금 울면서 오빠 어떡해 나 못 살아 오빠. 누구하고 통화하게 해요? 옛날 애인하고. 이 친구가 막 기가 막혀가지고 저기 잠깐 나와보라고 그랬더니 막 어쩔 줄을 모르더라는 거야. 우리 그냥 혼인신고도 안 했으니까 우리 그 결혼 없었던 걸로 합시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 날 남남이 돼서 비행기를 타고 올라온 거예요. 결국 이 친구 좋은 자매 만나가지고 제가 주례했어요. 잘 살아요. 너무 잘 살고 있어요. 이 옛날 일을 잊지 않고 이렇게 기억하고 이게 있다라는 것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옛사람이 죽지 않았다는 게 그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여전히 우리의 생각은 뭐예요? 세상에 가 있는 거예요. 세상이 즐기던 거 거기에 자꾸 빠지고 오빠 어떻게 나 세상 재미를 오빠하고 지냈던 때가 더 즐거웠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 이 사람하고 살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산다라는 것, 함께 한다는 것은 옛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죽음은 주로 이제 우리가 말하기를 회개를 통해서 이제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회개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없으면 이게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결단을 해야 되죠. 주님 끊겠습니다. 끊어내겠습니다. 잊어버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한편으로 죽는다는 것은 단순한 회개만이 아니에요. 어떤 삶을 말하는데 어떤 삶을 말하냐면 율법적인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하면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된다. 율법에 대해서 죽고 우리를 살려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제 우리가 시집을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사실 이제 성도가 율법에 의해 죽고 복음에 의하여 다시 생명을 얻게 되면 열매를 맺는 것은 당연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어떤 신앙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가 없잖아요. 그러면 한편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아직까지 율법적으로 보면 죽지 않아서 그래요. 이게 열매가 씨앗이 썩어야 새싹이 나잖아요. 죽어야 산다라는 것은 정말 여러 가지 참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죽어야 새로운 생명이 싹이 난다. 덜 죽으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제가 이제 그 캐나다에 아주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친구가 그 한번 이제 해리슨 뭐 수영장 얘기가 나왔다가 동문들하고 자기가 수영장을 갔는데 그 해리슨 온천 가보셨어요? 거기 가면
이게 한쪽이 이렇게 깊어요. 깊은데 그 깊은 쪽에서 밤에 이제 수영을 막 이제 친구들이 하고 있는데 수영을 할 줄 모르는 목사가 이 친구들 몇몇이 수영을 하니까 막 이러고 따라왔는데 이게 수건이 거기서 빠져버린 거예요. 처음엔 장난치는 줄 알았답니다. 대부분 그래요. 그 막 수증기가 밤에 되면 올라가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잘 안 보이기도 하고요. 이러는데 장난치는 가지고 막 웃고 있었는데 아니더래요. 그래가지고 우리 친구 장 목사가 들어가서 딱 했더니 먹개등을 잡고 너 죽고 나 죽고 같이 죽자고 그냥 들어가는데 이러다 자기도 죽겠더래요. 싸가지 한 대 때리고 그냥 자기가 빠져나왔대요. 막 풀에 쥐고 그랬는데 나중에 꼬록꼬록해 다 죽어 하더래요. 그때서 빼내서 살렸다고. 그래서 덜 죽으니까 힘들더라 그래요. 덜 죽으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아직 율법으로 죽어서 안 죽으니까 힘든데 그 힘듦이 뭐냐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신앙의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와 나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죽으심, 그것은 그냥 단순히 예수님 나를 위해 죽었다가 아니라 나도 죽는구나, 나도 죽는구나. 자, 그러면 이게 좀 애매한 말이에요. 뭐가 죽는다는 거지? 뭐가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적으로 어떤 영적으로 죽는다는 의미 플러스 삶 속에서 그러면 내가 죽는다는 것이 뭔가 실제적인 좀 적용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하나 재미있는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성 마카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제자가 와서 물어봐요. 세상에 대해서 자꾸 죽으라 하는데 좀 실제적인 적용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선생님에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오늘 밤 공동묘지로 가거라. 공동묘지에 가서 거기다가 대고 욕을 좀 실컷 내라. 이 나쁜 놈의 새끼들아, 위선자들아, 부자놈들아, 이 고약한 놈들, 이 죽음 마땅한 놈, 뭐 하여튼 욕이란 욕은 다 퍼부어봐라. 실컷 퍼부었어요. 그 다음날 그렇게 하고 왔는데요, 어떻더냐 그랬더니 뭐 아무 말 안 한, 아무 그냥 반응이 없었어요. 그래? 오늘 한 번 더 가지고 오늘은 가서 이 사람들에게 세상에 할 수 있는 칭찬은 다 해라. 그래서 또 가서 이 훌륭하신 분이시여, 위대하신 분이 막 이러면서 막 온갖 아첨에 칭찬을 했습니다. 다음날 선생님이 오늘 어땠냐 그랬더니 아무 반응이 없던데요. 선생님이 그때서 웃으면서 그게 죽은 거야. 그게 죽은 거야. 죽은 사람은 상대가 나에게 욕을 해도 주여 이러고 그냥 넘어간다는 거예요. 칭찬을 해도 결코 교만하지 않는다는,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그렇게 하셨거든요. 중상모략을 하고 때리고 매질해도 참으셨던 것처럼 이게 죽는 모습입니다. 자, 바울은 이 죽음을 우리가 조금 후에 이제 부르게 될 텐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나의 자, 그냥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나의 자, 그걸 십자가에 못 박는 마음, 못 박아버리는 마음, 십자가에 올려놓고 자꾸 옆에서 한 강도가 예수님 보고 너 내려와서 너도 구하고 나도 구하라 라는 것처럼 세상은 우리에게 자꾸 내려오라고 그럴 거예요. 내려와서 한바탕 할래? 뭐 이러거나 같이 제주하러 가자고 그러거나 그럴 거예요. 그때 우리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자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다. 자, 그렇게 죽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1절에 다시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죽어야 살아나는 거예요. 안 죽으면 안 살아나요. 죽어야 살아난다는 거예요. 죽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구속의 은혜라고 이걸 부릅니다. 새 생명, 새 생명을 얻게 된 거죠. 그래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이제는 살아가는 열매가 맺혀진다고 그래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 이를 위하여 살도록 한 것이다. 고린도서 5장 15절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과 함께 죽고 또 주님과 더불어서 산 사람, 그 대표적인 사람이 돌아온 당자예요. 당자. 이 당자는요, 자신을 위해서 막 썩어질 것을 위해서 잠깐의 쾌락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그냥 올인하잖아요. 그러다가 결국은 남는 거라고는 자기 몸뚱아리 하나 가련하고 처절한 노숙자의 모습, 사실은 알고 보면 그게 죽은 자의 모습이죠. 그러다가 아버지께로 돌아왔더니 아버지가 그를 살려주는 거예요.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옷을 입혀주고 반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이건 지위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는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아버지를 위해서 살아야 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진정한 복과 기쁨이, 은혜가 세상에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우리 아버지 안에 있구나. 그게 죽음과 삶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이 당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는 낭패와 실망을 하다가 다 죽은 자들이 되었지만, 때로는 뭐 내가 잘못해서 죽은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나를 다시 살려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어떤 철학적으로, 교육적으로, 어떤 경험적으로 이렇게 죽었다가 딱 살아나면 사실은 우리 안에 진짜 생명이 없어요. 비슷하게 보일 수는 있어요. 이제 봄이 되면 우리가 씨들을 막 심잖아요. 이 씨의 성분을 조사해 보면 질소, 수소, 탄소, 그리고 약간의 H2O, 물이 들어 있습니다. 그걸로 씨를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보기에는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씨를 심으면 싹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요. 안 나요. 그냥 썩어버립니다. 아무리 작아도 이 씨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싹을 틔우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으면요, 우리가 죽었다 살아나는 그런 경험을 하고 어떤 교육에 의해서 TV의 어떤 강연을 통해서 책을 읽다가 깨달음을 얻었다, 내가 다시 살았다, 나는 새로운 생명을, 새로운 삶을 살 거야 하지만 뭐예요? 생명 없는 씨앗이에요. 결국은 죽어요, 그 사람.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새로운 생명체가 돼요. 그런 새로운 생명을 가진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사실은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그런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것이 그럼 뭐냐는 거예요. 뭐겠어요? 앞에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살라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사실은 생명이죠. 영원한 생명. 그리 중요치 않은 문제들이 너무 우리 삶에 정말 우울하게 만들고 육신으로 병들게 만들고 하는데, 생명을 가진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는 죽어야 돼요. 끊어내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새로운 생명체를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가 주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건 딴 게 아니에요. 위의 것을,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인지를 늘 의식하면서 살아가면서 정말 주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 그 기쁨,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아까 읽었던 내용인데요,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곳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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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하늘에 속한 자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야 하는데, 여전히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고 세상의 것에 대하여 죽지 않고 거기에 마음을 두고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담긴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어떻게 누릴 것인지를 생각하고 있다면 아직 우리는 죽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 시간에 주님, 나의 죽지 못한 자아가 욕망이, 세상의 어떤 습관들이 주님 이제는 완전히 죽어지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서 이제 주님 위하여 새로운 생명체로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놓은 신비로운 생명체로서 생명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로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주님 세상에 대하여 살아 있습니다. 주님, 욕망이 살아서 꿈틀거립니다. 주님, 돈과 명예와 권력 앞에 주님 우리가 주님 그것들을 탐닉하면서 그것들을 바라는 것이 아직도 죽지 않았는 것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그 옛사람이 죽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주님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인지 결단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 안에 가지고 주님, 우리도 썩어져서 죽어져서 이런 새로운 생명체로서 주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늘의 것을 생각하면서 하늘에 속한 자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큰 교회, 작은 교회를 구분할 수 없지만 숫자상으로 보면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닌데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분들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어저께도 우리 또 유장로님 넘어지셔서 좀 이렇게 또 다치시긴 했지만 또 하나님께서 정말 뼈를 상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셨는데, 우리 장로님 기력을 주셔서 적어도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또 참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주님 힘을 잃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 외에 또 뭐 누나 되는 우리 유건사님도 계시고요. 그리고 근래에 우리 원주 형제가 오셨는데 보니까 살이 너무 빠졌더라고요. 지금 이빨 때문에 먹지를 못해서
50kg대의 젊은 남자가 이렇게 살이 빠졌다고 합니다. 우리 원주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또 노창기 성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이 치유받고 남은 여생 이제 예배하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하고, 우리 또 최복기 집사가 왔는데 보니까 몸이 안 좋아 보여요. 우리 자매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우리 도나미 엄마가 손가락에 수술을 하고 아기를 보면서 그 부위가 자꾸 뭐 터지고 뭐 이러는데 깨끗하게 치유받고 또 사랑하는 아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그 외에도 여러분들 뭐 생각나시는 분들을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분이 있습니다. 주님, 천국에 속한 자로 하나님의 도우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그 감추어 주시는 은혜가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장로님과 우리 유건사님, 노년의 주님, 이제 거의 90살이 되어가면서 또 90살이 넘어서 기력이 없습니다. 주님, 그럴 때에 힘을 주시고, 적어도 교회에 와서 예배할 때에 주님 예배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나라에 힘을 주시고, 또 자녀들을 위하여 주님 야곱처럼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요, 영성 있는 기도자로 주님 쓰임 받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노창기 성도 주님 이제 주님 암 수술 받고 또 이렇게 치유되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완쾌 되게 하시고, 주님 이제 남은 여생을 주님 예배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제복기 성도 주님 집사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 몸의 연약함을 주님 아십니다. 주님, 인생의 여러 가지 실패를 통하여 더욱더 천국을 사모하며 천성을 사모하며 주님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원주 사랑하는 형제, 아버지 그 이빨에 잇몸에 연약한 것들을 주여 만져주셔서 아버지 안에 먹는 것들이 잘 영양이 공급되어지고 이제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남이 엄마에게 주님 사랑하는 딸에게 그 수술 부위가 깨끗하게 치유받고 하나님 앞에 주님 또 자녀를 양육하는 데에 또 어머니와 함께 이렇게 참으로 가정생활할 때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참으로 아들 딸을 만나며 또 일들을 해야 하는 우리 사랑하는 자매도 있습니다. 우리 와선 자매 가운데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육체의 강건함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강건한 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고자 하는 일들이 속히 이루어져서 주님 예배하면서 일하면서 주님을 영원롭게 하는 딸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십자가에서 죽고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심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옛사람의 습관이 남아 있습니다. 죽지 못한 옛사람의 습관들까지 주님 온전히 죽여주셔서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로, 하늘에 속한 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열매를 잘 맺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도들을 위한 우리의 중보의 기도가 주께 연락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기도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응답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듣게 하고, 또 우리가 함께 축하하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새로운 생명체가 되어서 하늘에 속한 자로 하늘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며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시애틀 영락교회 성도들과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까 제가 방송을 보니까 이쪽에 약간 지저분하게 보이는 부분들도 있고 이랬는데, 목요일까지는 이걸 켜놔야 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는 이런 좋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 우리가 기도하고, 또 이런 일들을 통해서 더욱더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우리들 되기를 바라고요. 곧 이제 그 열린문 선교를
위해서 준비하는 모임들이 모여지고 이렇게 될 텐데, 우리 교회 이제 청년들이라고 해봐야 몇 사람 없지만 이 청년들이 우리 해나 그레이스가 이것들을 잘 리드해서 올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또 열매를 영혼의 열매를 풍성하게 얻는 그런 선교가 되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무더운 여름, 지금 여름이 아니죠. 봄인데 여름이 갑자기 찾아왔는데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주일날